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복음 덩어리가 되는 성도가 됩시다. 네, 복음 덩어리가 되는 성도. 아니 목사님, 돈 덩어리가 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 너무너무 더 좋을 것 같은데 복음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돈만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건강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나에게 총명도 있어야 되고 많은 세상을 보는 눈들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이 땅의 문제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만든 그 주인공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 다이너마이트. 한 번은요, 이분의 호칭이 대부호예요, 대부호. 대부호란 뜻은요, 재산이 매우 많고 세도가 있는 사람을 대부호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프랑스를 여행하고 있었는데 신문 기사에 기사가 하나 뜬 거야. 자기가 죽었대. 그런데 기자가 오보를 한 거예요. 그의 형이 죽었는데 자기가 죽은 걸로 오보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호텔방에 와가지고요, 고민했어요. 오늘 내가 죽으면은 나는 어떻게 되는가? 심각하잖아요. 자기가 죽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데 죽었다라고 기사가 뜨니까 사람이 심란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호텔방에서 그 죽음이라는 걸 놓고 계속 기도해요. 자기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가지고 이게 어떤 좋은 데에 쓰임 받으면 좋은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사람들을 살해하는 그 도구로 쓰여져 버리니까 개발할 때는, 발명할 때는 좋은 의미였는데 이게 실제 세상에 적용되어진 건 안 좋은 쪽에 적용이 되어지니까 이건 나는 진짜 너무너무 안 좋은 사람으로 세상에 이름이 남겠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 사람이 스웨덴 사람인데 사망 당시에 이 사람의 재산이 2,600억. 그래서 이 재산을 평화를 이루는 일에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원래는 알프레드 노벨이거든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 노벨 평화상을 시작해가지고 노벨 문학상, 노벨 물리상, 노벨 화학상, 노벨 그 의학상, 이런 노벨상을 다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종착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마감되었을 때에 과연 나는 어떤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겠느냐.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으니까. 왜 그래서 제가 복음 덩어리가 되는 성도가 됩시다라고 얘기했느냐.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복음 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대로 안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를 왜 이 땅에 살게 했는지, 나를 왜 천안에, 왜 참빛교회에,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는지, 거기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를 비록 만들었지만 그것이 안 좋은 데 쓰이니까 자기가 그동안 벌은 재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노벨상이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그거 하나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또 평화의 그 이론으로 쓰임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평강의 왕, 만왕의 왕, 모든 인류를 평화롭게 사랑으로 하나를 묶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내가 평화롭게 살아야지, 내가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불고기 먹은 사람은요, 불고기집에서 불고기를 먹다 보니까 그 연기가 내 옷에, 내 머리에, 내 몸에 배어져 가지고 어디 가면 어때요? 너 불고기 먹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은 누구를 만나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죠. 첫 번째,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 요셉은요,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소년 시절부터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극복했는지 몰라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어버렸죠. 그리고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통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많은 이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마어마해요. 그가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많은 재물이 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출세가 된 것이 아니에요.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그냥 내추럴 오토매틱으로 돼버려요. 자동적으로 돼버려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 생활하면서 성경 구절 봐세요. 창세기 39장 2절이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가 많은 것을 공부하고 많은 것을 연구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요셉은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분명한 언약.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저주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돈으로도 안 됩니다. 권력으로 안 돼요. 명예로도 안 돼요. 어떤 높은 자리로도 안 돼요. 과학으로, 의학으로 안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엊그저께 동생하고 이래서 포천에 갔다가 이제 조카가 여동생 딸이 미장원을 이제 오픈했다고 그래서 또 거기 갔어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잘 몰라요. 다시 확인시켰어요.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어떨 땐 내 집 주소도 잃어버리고 어떨 땐 내 전화번호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내가 다시 알아야죠. 놓치면은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구에게 연락할 수도 없어요. 중요한 사람 전화번호를 내가 기억해야죠. 이게 핸드폰이요, 사람의 머리를 무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이게 없을 때는 내가 다 외워야 되고 수첩에다가 탁 적어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핸드폰이 배터리 아웃돼 버리면 그 전화번호를 어디서 찾을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 잃어버리면 그 안에 모든 기록이 다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는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요셉이 그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데, 노예에서 해방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피제사. 그 피제사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 피 능력이 아니면 너희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해방될 수 없다는 거예요. 노예에서, 포로에서, 속국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직장이나 어떤 가정이나 어떤 사회생활이나, 여러분 우리가 묶여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질병 때문에 어려움 우리 당하는 성도들도 계시는데, 내가 병에서 빨리 치유함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잡혀가지고 계속 그것 때문에 시달려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하는 그 능력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한다라고 생각하면은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치료하버려요. 저는 많은 케이스를 봤어요. 제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해당된다 할지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 원본에 그런 게 없어요. 말씀 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떠올라서. 나는 술 안 먹으면 절대로 잠이 안 와. 그 사람은 뭐에 잡혔어요? 술에 잡힌 거예요. 나는 담배 안 피면 절대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어. 그거는 뭐예요? 담배에 잡힌 거예요. 그런데 피워도 되고 안 피워도 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저는 담배 피우지 말란 말 안 합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안 피우니까. 술 먹지 말란 말 안 해요. 왜?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내가 그거 안 먹으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세상 것보다 더 좋은 걸 발견하니까 세상 것에 내가 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복덩어리가 되자라고 우리가 서로가 인사를 나눈 거예요. 어떤 것도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오면은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감옥에 있어도, 노예로 있어도, 포로로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요셉이 그 비밀을, 바울이 그 비밀을,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전혀 거기에 매이질 않는 거예요. 밑에 이사야 7장 14절 제가 말씀 기록했죠. 처녀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언약 중에 언약이 임마누엘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 쉽게 얘기합시다. 나에게 돈이 수천억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다 써도 못 써요. 우리 자녀들이 평생 써도 다 못 쓸 정도로 나에게 재산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 걱정이 있겠어요? 돈이 문제라고 하면, 그런 돈이 있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그 말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감사할 일이 아니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그 임마누엘인 단어하고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24시간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 오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뭐 그런 모습 보고 누가 예수 믿을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분명한 미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9절 말씀 보세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아니 다 보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미국에서 조카가 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원종수 권사 이야기를 줬어요. 감리교 권사님인데 서울대학을 들어갔는데 맨 꼬지바리로 턱걸이에서 들어갔어요. 근데 나올 때는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 사람 시험 볼 때에 시험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책장이 그 과목의 책장, 예를 들어서 수학이다 그러면 수학의 과목이, 사회다, 과학이다 그러면 그 과목의 책이 눈동자를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책장이 한 장 한 장 넘어간대요. 그럼 뭘 보고 쓰는 거예요? 책을 보고 지금 문제를 다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책은, 교과서는 안 펼쳐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문제집 옆에 책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잘 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술이 있다, 능력이 있다, 내가 뭐 배경이 있다, 내가 돈이 있다,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면서 쓰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실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이 이삭을 쓰실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을 쓰실 수밖에 없는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완전히 내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 사건, 타락 사건, 그리고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이 네 사건이에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사람의 말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 그 네 사람의 종류가 살고 있다니까요.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사람, 이삭처럼 언약의 사람, 야곱처럼 인본주의 쓰는 사람, 요셉처럼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는 믿음의 사람. 그렇게 지금 창세기를 내 사건과 내 인물로 보면은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미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내 미래를 환하게 볼 수 있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게 보이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똑똑해가지고 꿈풀이를 한 거 아니에요. 바로가 꾼 꿈에 너무너무 황당해가지고 자기가 그 꿈을 꿨는데 이 꿈의 내용을 모르니까 밑에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 꿈을 풀을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찾아와라. 궁 안에 있는 술객들도 못 풀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이 풀어준 그 꿈풀이의 생각이 난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바로 왕에게 꿈풀이를 했잖아요. 자기가 꾼 꿈은 7년 동안 풍년이, 그냥 7년 동안 풍년이, 그리고 7년 후에는 흉년이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든대. 그럼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곡식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 요셉이 쫙 가르쳐 줍니다. 그걸 모르는 전 세계 사람들은 그냥 풍년이 들었으니까 야, 우리가 너무너무 좋다 하고서는 다 먹어 치워버린 거예요. 그 7년 동안 흉년이 되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요셉 앞에 다 찾아오잖아요. 요셉이 경제정책을 낸 그 경제정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37절 읽었잖아요. 그 꿈풀이 내용에 대해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이 말한 그 꿈의 풀이를 좋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너가 보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 한 해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응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창세기 45장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냈대요. 뭐 하라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 이 사람은 가로 열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진리를 알아가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면 그 사람은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게 어떤 권세가 주어진지 모르면 그 사람은 어때요? 진짜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권세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그 권세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예요. 우리가 복종하는 굴종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리더자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보세요. 이 일을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당시 최고 강대국 로마. 지금 미국이 관세 올리고 전 세계가 다 꼼짝 못 하잖아요. 관세 올리고 그것 따고 막 미국을 갔다가 막 보복하고 그렇게 못 하잖아요. 왜? 강대국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응답 받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은 그 미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왜? 바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 쓸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순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순간 능력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24시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하나의 응답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내 평생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감사,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첫 번째 분명한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분명한 미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 모레, 1년 후, 2년 후, 10년 후, 100년 후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우리 집사님 기도했듯이 시작과 끝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그분을 의지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말 따르는 게 뭡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를 케어해 준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대로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100%내 인생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분명한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단순한 미래가 아닌 분명한 유일성의 응답. 이 유일성의 응답이라는 것은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응답. 똑같은 응답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도 그 응답이 오고 이 사람에게도 그 응답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의 질은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바울이 믿었던 예수와 요셉이 믿었던 예수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다 틀려요. 순교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순교할 만큼의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사람의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은 지금 어때요? 문제가 왔을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 수준의 믿음이 있다니까. 그런데 문제가 와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과 믿음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은 틀리죠. 염려하고 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근심하고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우리 최혜자 집사님이 물으니까 고개를 좌우로 흔들리나 아니라고. 그렇죠. 어느 사람이 근심하면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고요. 어느 사람이 고통 당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느냐고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심하면서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게 오면은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의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창세기 41장 38절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요. 바로 왕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아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오늘 답이 그 말이거든.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다는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불신자도 볼 줄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짜를 알면은 그 진짜에 생명을 걸게 돼 있어요. 어느 사람이 가짜의 생명을 겁니까? 창세기 41장 43절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매. 왕만 탈 수 있는 이 복음 수레예요. 그런데 어떻게 누구를 태워요? 요셉을 태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2인자로 등극이 된 거예요. 요셉을 캐스팅할 때에 총리로 후보자로 올릴 때에 밑에 장관들에게 밑에 관료들에게 물었습니까? 안 물어요. 그냥 왕이 캐스팅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밑에 사람들이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노예 출신인데 아니 전과자 출신인데 이 말 못해요. 왜? 왕이 캐스팅했다니까. 왜? 왕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니까요. 왕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버금 수레를 태우고 가는 그 요셉의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다. 애굽 전국의 총리로. 당시 애굽이 최고 강대국이었으니까 최고 강대국의 총리가 된 것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그냥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 44절 말씀이 더 큰 응답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요셉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수족, 손과 발. 그럼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허락이 있어야 수족을 놀릴 수가 있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그 사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응답. 이 말씀을 교회 와서 묵상을 다시 하면서 그렇다. 플러그가 있으면 콘센트가 있다. 제가 했었어요. 볼트가 있으면 너트가 있어.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가 있어. 이게 한쪽만 있어가지고 일이 되는 게 아니야. 내가 구원받았어.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했어. 이것만 가지고 안 돼. 이게 충만하게 돼야 돼. 그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2026년 한 해가 정말 복덩어리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 하는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응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6년 한 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비전을 갖게 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